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심리학 용어 중에 방어기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방어하는 심리적 기법,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부정적인 겁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커버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요. 심리학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통적인 방어 기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말고 유명한 심리학자 한 사람이 사람들이 외부의 공격에 자신을 방어하는 기술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했습니다. 좀 다른 겁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먼저 변명.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험을 잘 못 본 아이가 변명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요. 과목 수가 워낙 많아가지고 다 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여기 변명이죠. 가정법을 쓰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었더라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생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집이 부잣집이었더라면 나도 과외를 해서 성적이 좋게 나왔을 텐데, 이것도 핑계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미루는 것도 있고 공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너도 그랬잖아,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는 나만 그런 거 아닌데 라고 하는 회피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있고, 또 완전히 남의 탓을 하는 것, 따지고 보면 전부 다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거, 우리도 가끔 써먹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등등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반응도 이런 것들 안에 들어갑니다. 핑계가 있고 회피가 있고 전가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게 전부 다 죄에서부터 나옵니다. 죄에서 비롯된 것들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자기 착각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범죄한 이후로 우리 인간은 자기 착각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기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시는 기척이 있자 사람들이 숨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자기들 스스로 가진 두려움이죠. 착각 속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치마를 만들어서 몸을 가린 거, 이것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벗었기 때문에, 너희가 벗었기 때문에, 모양이 추하다, 그거 부끄러운 거다, 이런 말씀 하신 적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 스스로 방어를 하죠. 감춘 겁니다.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합니다. 죄가 만든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모든 방어 기제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모든 방어 기제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가 있냐 하면은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게 그 중에 하나고요. 회피하거나 왜곡하는 거. 또 다른 하나는 그런 행동이 무의식 중에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회피하거나 왜곡을 하고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몸에 밴 것처럼. 이 두 가지 공통점이 모든 방어 기제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요한이 침례받으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일가를 했었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형벌이 두려워서 겉으로만 하는 회개, 진짜 회개가 아니고요. 남들 받으니까 나도 받아두는 그런 회개는 참다운 회개일 수가 없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벌받지 않으려고 방어 기술을 쓰는 거죠. 일종의 그런 겁니다. 보험 성격으로. 그런 침례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심리적 방어 기술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랫동안 목숨처럼 지켜온 게 있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요. 이게 물론 조상 공경이라고 하는 그런 뭐 그럴듯한 걸로 이렇게 포장은 돼 있습니다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제사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요, 안 드리면 큰일 날 거거든요.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러냐면 조상님이 노하실까봐. 그런 심리가 사람들 밑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요것도 따지고 보면은 보험 성격이 들어가 있는 방어 기제에 해당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생각을 넘어서는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엘리사벳과 마리아죠. 침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마태복음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입니다. 모든 예언서와 율법이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 예언하는 일은 요한에게서 끝난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심으로 해서, 예언했던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심으로 해서 구약이 마무리됩니다. 그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마지막 선지자죠. 마지막 선지자로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 오셨다는 거, 이거 알리는 역할을 요한이 합니다. 그 요한이 지금 어머니 엘리사벳 뱃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이제 나실 거고, 이 시점에 아마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만나면서 새 시대가 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약속이 성취되는 장면이 본문입니다. 이게 늦은 임신의 부끄러움, 엘리사벳이 그것 때문에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또 동정녀 잉태의 위험, 이 앞에서 자기 자신의 보호를 포기한 여인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가 바야흐로 열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 45절에서 엘리사벳이 말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그 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마리아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럼 마리아가 뭘 믿었을까요? 예, 직접적으로 보면은 동정녀 잉태입니다. 마리아 자신이 그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더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아 약속의 성취, 자기가 잉태하는 그 아기가 메시아가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조상들을 통해서 해오신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그 믿음에 대해서, 또 믿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해서, 믿은 사람의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제 교차하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건데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 마태복음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신약 성경의 시작이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을 합니다. 구원 약속의 성취인 예수님, 인간의 족보 안에서 오십니다. 인간을 통해서 인간의 세상에 인간으로 오시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증거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 족보입니다. 근데 그 인간들, 거기에 등장하는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는 그 인간들 누구냐 하면 죄인들입니다. 죄인들. 스스로는 대책이 없는 더럽고 추한 인간들. 거기 이름 적혀 있는 사람들이 더럽고 추한 인간들입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그거 보여주는 게 그 족보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냐 하면요, 족보에 4명의 구약 여인이 등장을 하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 4명이 거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 있는가 하면은 시아버지에게서 이 아들인지 시동생인지 헷갈리는 아이를 낳은 다말, 또 창녀 출신 라합, 하나님의 성에는 영원히 들어올 수 없다고 저주받은 핏줄로 태어난 룻, 그리고 남편을 갈아치운 뻔뻔한 여자 밧세바,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여자들의 파트너인 남자들은 어떨까요? 이 여자들보다 나을까요? 아니요, 그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가만히 보시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는 얘기죠.
아브라함,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멀쩡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은 불출 중에 불출입니다. 근데 거기 그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불출의 후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들이고요. 그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집안보다 더 나은 집안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 우리 집안은 그런 거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다. 뭐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얘기할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따지고 보면은요, 자기 조상들이 어땠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럴 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더 나은 집안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난 체 할 뿐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나서기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워서 숨어야 하는 여인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당당히 기록되어 있죠.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 있는 이유. 왜 올라갔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거기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에 그 여인들이 귀중한 도구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뭔가가 있어서 사용하신 거 아닙니다. 뭔가 있어서 사용하신 거 아닙니다. 그나마 룻은 믿음을 인정받은 여인입니다. 4명 중에서 그나마 좀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꼽을 수 있습니다만, 따지고 보면은요, 그냥 시어머니한테 효도한 여인입니다. 가만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에 그런 정도 효부 널려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러지 않습니까? 밧세바 2말에서 뭐합니까? 이 여자는요.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다른 여인들은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만, 밧세바는 아예 이름 안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무슨 뜻입니까 이게? 불륜을 저지른 여자라고 뭐 거의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족보가 보여주는 게 그겁니다. 대놓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마리아죠. 이 신약을 여는 여인 마리아에게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믿었습니다. 본문 45절에서 보시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믿은 그 여자입니다. 자, 인류 전체를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에덴의 범죄가 여인에게서 시작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는 일에 여자를 택해서 사용을 하십니다. 본문의 마리아가 그런 여자죠. 하나님과 멀어진 불임의 시대. 불임이 옛날에는 수치스러운 일이었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한 거. 하나님과 멀어진, 그걸 상징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멀어진 불임의 시대, 소망 없음, 이걸 뜻합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었던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믿음으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 한나가 본문의 마리아를 예표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본문의 마리아는 신구약 중간기의 침묵을 깨뜨리고 소망 없던 그 신구약 중간기를 끝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암울했던 시대를 끝내는 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었다 그러면은, 신구약 중간기 400년 가까운 기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그 소망 없던 시대를 끝내는 일을 마리아가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와 마리아 대단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위대한 사람들인가? 이들한테는 흠이 없는 걸까? 그래서 이런 역할을 맡은 걸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이 사람들도 똑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는. 우리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칭송받게 된 이유 하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일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한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합니다. 이 여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게 거룩한 거고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들린 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위대한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거기에 소개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 21장 14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에 새겨집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영원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이름이 새겨지니까. 자, 이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고 그냥 이들이 맡았던 역할 때문에 거기 들어갑니다. 위대한 거로 보자면은요, 12사도보다 더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많죠. 뭐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이분들이 12사도에 비해서 처진다고 얘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사람들의 이름을 그 자리에 남기시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래서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저 은혜. 하나님의 선택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일 없습니다. 그런 거.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그런 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 아닙니다. 전능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일 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만 우리가 한다고 하는 그게 우리 믿음의 결과물도 아니고요, 우리가 맺는 열매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더 바꿔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는요,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며 사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설득당하는 그게 믿음이고요, 설득당하는 게 순종입니다.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설득당한다는 건 자기를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의견을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자기를 방어하려는 무의식의 방어 기술 사용하는 거, 이거 포기하는 겁니다. 회피하고 싶은 거, 가리고 싶은 거, 도망가고 싶은 거, 남한테 미루고 싶은 거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왔을 때 그 말씀에 설득당하고 따라가는 거, 그겁니다. 믿음 생활은 그거 훈련하는 겁니다. 훈련하는 게 믿음 생활입니다. 훈련, 반복이지 않습니까? 반복을 왜 할까요? 잘 안 되기 때문에 반복합니다. 믿음 생활은 잘 안 되기 때문에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훈련하는 거. 나를 사용하시도록 내드리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있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그게 뭐냐 하면은요, 감사와 찬양. 그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 거,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프랑스를 구한 잔 다르크라는 소녀가 있었죠. 제가 찾아보니까 19살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자신의 생이 길지 못할 거라는 걸 한참 활동할 때 아마 그걸 느꼈던 모양입니다. 그때 그걸 깨닫고서 잔 다르크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럽니다. 저의 목숨은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저를 많이 사용해 주세요.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삶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면서 살 건지, 아니면 길진 않지만 남은 생을 헌신하면서 살 건지, 그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선택이 갈라집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처녀 임신이라는 위험한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천사가 동정녀 잉태 사실을 알렸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39절부터인데 바로 앞에 있는 3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모든 위험 다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정혼한 남편 요셉이 이거 내 아이 아닙니다 한마디만 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어떤 남자가 자신하고 상관없는 임신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가능성이 없는 거죠, 사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도 마리아는 자신을 사용하시라고 내드리는 고백입니다. 그게. 이게 순종인 동시에 믿음이기도 합니다. 믿음이면서 순종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정말로 동정녀에게 아기를 갖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아기를 가진 자기 자신을 보호하실 능력도 역시 가지고 계실 거다. 따지고 보면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그거 믿은 겁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가장 큰 권리, 여러 가지 권리 중에서 가장 큰 권리가 뭐냐 하면 포기하는 권리입니다. 포기하는 권리. 포기할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모세를 가리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요, 모세가 다른 누구보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권리 포기의 원형은 우리 예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어마어마한 권리를 다 버리고 일개 피조물이 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당신의 생명을 그 일개 피조물들인 인간들이 마음대로 주무르도록 그냥 던져버리십니다. 다 포기하신 거죠. 포기의 원형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앤드류 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겸손이란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 겸손이란 나한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걸 믿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닥칠 엄청난 고난을 알면서도 Why me? 안 했습니다. 왜 하필 접니까?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믿음은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고난으로 보는 거, 이건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고난을 고난으로 보는 거 누구나 다 할 줄 압니다. 그거 쉽습니다.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삶의 무게가 무겁습니다. 자기가 다 감당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을 은혜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마리아가 그랬다는 말씀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약혼자와 상관없는 임신을 하는 것만큼 큰 고난 또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리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고난 앞에서 순종합니다.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한 천사의 말 그대로 그걸 은혜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마리아한테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됐으니까. 자, 비록 그 은혜가
참된 은혜가 되기 전에는 자신이 낳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칼이 마음을 찌르듯한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하긴 했지만 마리아가 누릴 영광과 은혜,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리아가 그럼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걸까? 얼마나 믿음이 좋기에 이런 영광을 누리게 된 걸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마리아가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마리아 역시 우리하고 똑같은 일개 죄인에 불과합니다. 다만 고난 앞에서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 그게 마리아의 공로라면 공로입니다. 사실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날 찾아와 주시는 거,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고 가장 큰 사랑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그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아브라함 우상을 섬기는 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타고난 팔자가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 안에서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음의 조상을 삼으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찾아가셨기 때문에 그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뭔가 쓸만한 구석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거,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은혜입니다. 은혜로 찾아와 주신 겁니다. 찾아와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는 복된 은혜까지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거고요. 은혜로 찾아와 주셔도 반응하지 않으면은 헛거지 않습니까? 반응하는 은혜까지 주신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맡겨놓으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명까지도 우리한테 주셨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말과 같은 여자고 밧세바와 같은 여자입니다. 추한 여자고 뻔뻔한 여자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우리한테 찾아와서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설득당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설득당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때, 하나님께서 널 쓰겠다 이렇게 하실 때 왜요? 라고 따져 묻는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 그게 믿음이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한나와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새 시대를 열었듯이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실 겁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실 겁니다. 고난을 은혜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드리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영광된 이름으로 불리게 하신 은혜가 저희에게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이제는 주시는 말씀 앞에서 감추고 숨기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어리석은 생각 포기하게 하시고 그냥 말씀에 설득당하는 삶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